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은 참 은혜스러운데,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도 이 모세 이야기 또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참 재미있는데, 그런데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서라든가 또는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은 좀 굉장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딱딱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단지 딱딱하거나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섭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나오죠. 창세기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가다 보면은 노아, 홍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가다 보면은 선지자들의 글들이 보면 모든 선지자들의 글들은 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저 이웃나라, 이방나라,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는 이런 재앙의 말씀, 심판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을 넘어와서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아주 따뜻하고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좀 읽기가 어렵고 딱딱해서 좀 멀리하고 신약 성경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초대교회 때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대보다 약 100년 후에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가 사도 바울의 제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 은혜로운 복음을 참 좋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마르키오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 같은 분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죄인을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그런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죄인들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형벌로 보복하시는 잔인한 무서운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일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마르키오는 구약 성경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만이 우리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다.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이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의 가르침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정통교회에서는 마르키온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쫓아내었습니다. 당연하죠.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마르키온을 향해서 사탄의 맏아들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아주 심각한 이단이었죠. 구약 성경을 부정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이 마르키온의 주장은 신약 성경을 봐도 맞지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과도 반대되는 잘못된 그런 이야기요. 또 나아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완전히 다른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죠?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 구절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을 시작할 때는 바로 예수님의 계보로부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직계 혈통으로 오신 그런 순수한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순수하게 유대인의 피를 타고난 그런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을, 그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신약의 첫 구절은 바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주어진 그 언약이 이제 신약으로 이어져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의 첫 구절은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이 중요한데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선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창세기 12장 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22절로 가서 22절, 17절, 18절에 오면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중적인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적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것은 이루어졌죠. 예,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즉 우리 저와 여러분들처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대적의 권세가 깨지고 즉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씨라는 이 단어가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복수 명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수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씨,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열방이 구원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말씀이고 구약에 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은 말씀하기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 이것이 무엇입니까?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 언약을 통해 구약에 계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도 이미 구약의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해 계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셨는데 믿기 어려운 그런 막연한 언약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23절, 24절을 말씀하기를 그에게, 즉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된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그런 이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그런 사건이고 또 복음의 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구약 성경에 복음의 말씀이 계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좀 어렵다고 또 멀리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 구약 성경 안에 참으로 빛나는 이런 복음의 진리들이 곳곳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더 풍성하게 배우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우리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하셨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즉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 곳곳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있죠. 저 세상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제일 첫 부분 창세기에 예언된 이 말씀은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하늘에 셀 수 없이 수많은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이런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에 주어진 예언이 마침내 때가 되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는 역사들이 마침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종말에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뿐만 아니라 또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진 이 모든 예언들은 다 한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 믿음으로 통해 이루어질 구원이 온 세상에 이루어질 때 열방에 속한 사람들이 다 나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는 말씀을 미리 이 구약의 말씀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0절, 11절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에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을 했는데,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알고 그것을 예언했을까요? 몇백 년 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종말의 온 땅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을 그들은 어떻게 알고 이것을 예언하게 되었을까요? 방금 말씀해 보니까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즉 성령께서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죠. 장차 오실 메시아가 겪게 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미리 그들에게 계시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예언하고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그 중에서 우리 53장 5절 6절을 한번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사야가 왜 이런 예언을 했고 이 말씀이 왜 구약성경에 기록되었는지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왜 이런 억울한 고난과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받고 징계를 당했다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약한 자에게 벌을 주셔서 그 사람을 위로했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받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죽었다. 이런 말씀이 도대체 왜 주어졌는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성취될 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도 이 말씀을 예언하고 기록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죽어야 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구약의 이 예언들은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마침내 성취되고 그 복음의 빛을 통해 볼 때 마침내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말씀하기를 이 섬긴 바, 즉 선지자들이 섬긴 거 뭐죠? 계시의 말씀을 미리 예언하고 기록한 거죠. 예, 이런 것들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복음을 미리 계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그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구원받게 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어진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 말씀은 옛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들을 위한 것이고 구약은 옛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들을 옛날 사람들은 사실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섭리와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부지런히
이 말씀을 살펴보고 연구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도 부활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새의 아들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받게 될 영광을 미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시편 19편 9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은 지옥입니다.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그러나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 없고 주님께서는 무덤과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다시금 부활하게 하실 것을 이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라는 말씀도 없고 부활이라는 얘기도 없는데 이 말씀 그리고 또 구약의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정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게 확실한가요? 진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니, 그게 정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가? 그게 정말 부활에 대한 말씀인가? 다른 의미가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든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즉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기록된 그대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이 땅에 임할 그런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미리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럼 누가 그리스도냐 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와서 고난받을 종을 보내주실 거다라는 사실은 알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누가 그리스도인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서 온 열방으로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불러 이끄시게 될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잘 압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나사렛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바로 배척당하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사야보다 다윗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구약의 놀라운 이런 선지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더 많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신비를 잘 알고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 싶어하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의 예언자들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이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은 했지만 보지 못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증인이 되어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들은 잘 알게 되었고 그것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못 봤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복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하늘의 천사들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러워합니다. 천사들도 경탄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구원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신비가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운지 하늘의 이 영물인 천사들도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그것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궁금해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본다, 이 천사들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신비,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살펴본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허리를 굽혀서 자세히 들여다본다 그런 말입니다. 자, 천사들도 이 복음의 신비를 다 깨닫지 못해서 알고 싶은 마음에 허리를 굽혀서 자세히 그것을 살펴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지 천사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죄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데 용서를 받았다 쳐도 용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큰 영광을 누리는지 그 영광은 천사들의 영광을 뛰어넘는 그런 영광이거든요. 천사들이 볼 때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저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해서 세상 가운데 쫓겨나서 벌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했길래 왜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는지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사들이 나타나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그 천사들의 영광스러운 빛이 눈이 부셔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하던 이 인간들이 어떻게 그 천사들의 영광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 천사들이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복음의 신비, 구원의 은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천사들도 궁금해하고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이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더 자세히 알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알 만큼 알았으니까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까?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뭐 더 이상 놀랍지도 않고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살펴보고 싶지도 않습니까? 그렇다면 천사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천사들이. 아니, 자기들도 부러워하는 이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왜 저것을 저렇게 좋아하지 않지? 왜 감격해하지 않지? 왜 저것을 그렇게 소홀하게 여기지? 하면서 천사들이 놀랄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신기하고 놀라운지 우리들은 날마다 그것을 들여다볼 때마다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멀리 있으면 사실 잘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말씀에 가까이 가고 그 말씀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하고 놀라운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으로 더 자꾸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상고하던 그 복음의 신비, 천사들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했던 이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더 자세히 살펴보고 더 깊이 깨닫고 배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구절의 말씀 읽고 구절의 말씀 듣고 성경부 시간에 열심히 나와서 말씀 배워야 됩니다. 성경부 지금까지 20년 했는데 할 만큼 다 했어. 나도 교회 생활 몇십 년 했는데 알 거 다 알아. 예, 그런 사람은 아직 이 복음의 신비를 다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니, 덜 깨달은 사람입니다. 정말 깨달았다면 그러면 그 은혜, 신비로운 이 복음의 진리를 더 알고 싶고 그래서 더 말씀으로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세히 살펴보고 부지런히 읽고 배워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깨달아갈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비스러운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